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성도들은 다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제3차 100일 성경 통독 캠페인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읽으셨던 말씀 중에 오늘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창세기 하반절에 나오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을 만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바로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제 130년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인생.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한 인간 야곱의 자술서입니다. 자기 스스로 긴 세월 동안 뒤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인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없는, 역경이 없는 인생, 그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예고 없는 고통과 끝없이 이어지는 환난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당할 환난, 제자들에게 있을 미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지요. 인생 어느 누구도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에 완전히 분리되거나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그 자리를 계속 메꿉니다. 작고 큼의 문제이지 누구나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늘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납니까? Why me? 정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까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괴로워하는 그 성도를 즐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요, 그 고난의 승리의 연속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오늘 여러분 두 가지로 여러분 짧게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일까? 바로 첫째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사람이 어려움 속에 처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평생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고통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으셨지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신의 아들 조카 롯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그를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위기와 환난 가운데 아브라함도 기도합니다. 야곱이 언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와 씨름했다고 했으나 그 기도의 과정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성경 보셨지만 얼마나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까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24절 126절에 나오는 말씀,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어요. 사람의 대적이 적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어요. 평생을 말씀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위기가 찾아오자 오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넘쳐나고 힘을 쓰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저들을 손보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은 고집센 내 힘과 내 지혜를 철저히 믿는 사는 전형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젠가? 고난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정근모 박사님은 1등의 익숙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경기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졸업하고, 이게 그 전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입학한 천재였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유학길에 올라 24살 때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 꼬마 교수라는 별명을 가졌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해서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어느 날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이 콩팥을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투석을 받아가면서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자식 앞에서 자신의 탁월함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아들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주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등 인생이라는 닉네임을 가졌지만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내 자아를 높이 들어 세울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왔지만,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학대하고 자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 키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돌풍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깊이 믿고 의지하라고 촉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돌풍이 불고 때로는 번잡을 수 없는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때에 저의 삶 속에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폭풍 후 한복판에서도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폭풍 후 저편으로 나왔을 땐 우리는 한층 성숙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가보지 못했던 폭풍 후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 문제를 아주 깊숙하게 성찰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에 확성기를 들고 큰 스피커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단지 평안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난해한 문제들이, 그리고 인생의 살이에 여러 가지 기쁨과 쾌락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 우리의 눈의 시야가 좁아져 버려요. 어려움을 당하니, 병마나 고통을 당하거나 자식의 아픔을 통해서 슬픔을 당해보니 이제는 세상 것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그분에게 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의도로 때로는 문제를 사용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한 자가 뭡니까?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다쳤다고 하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상해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마음이 다쳤을 때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침울하고 음침하고 어둡고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을 붙잡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깊은 영감을 받았던 예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나오는 눈물로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홀로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심한 고통으로 정말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아닙니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솔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기도를 배웁니다. 아니, 때로는 입술로 나오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 속에서 끙끙대는 그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화려한 미사오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눈물뿐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바울이 탄 배가 3번씩이나 폭풍에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 세 히브리 사람이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 문제들이 모두 일어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결과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볼까요? 그도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역설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발견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환난으로 이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심한 경우에 정말 안 좋은 경우로 타락하며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지요? 성경 말씀을 보시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두 번째에 있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뜻하지 않는 이민 생활을 했었지요. 뜻하지 않게 자기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로 낯선 곳에 끌려가 혈혈단신으로 아무 가족도 형제도 없는 외딴 곳에서 의로운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살고자 했는데 감옥에 갇히지요.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사실은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배반당하고 배신당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꿈을 맞춰줘서 그 사람이 복직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2년 이상 감옥에서 아무런 죄 없이 흔히 말해서 썩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이 바로의 꿈입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구 없느냐 불렀을 때 아무도 그것을 해석 못하는데 그때 마침 자기를 살려준, 자기의 꿈을 맞춘 그 요셉이 생각나서
그 빵공놈자가 그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를 불러서 바로가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오늘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오늘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저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몇 년을 감옥에서 썩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꼬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요셉. 요셉은 어떤 인물이길래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였을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감옥에 있었던 몇 년간의 삶이 원망과 저주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감옥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했던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보통 그러지요. 욥의 아내처럼 혀 깨물고 죽어버려라. 그게 뭐냐 그게. 믿는 하나님 잘 믿었더니 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 힘이 다 빠졌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철저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고 온 천하를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통쾌한 이야기들, 그러나 그 통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도 드뭅니다. 자발적으로 그 어렸을 때에 골리앗과 싸웠지요. 왕으로 임명되기 그 사사가 와서 그에게 기름 부을 때에 그의 7 형제들은 다 옷 입고 때깔 좋게 그 사무엘 앞에 섰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들판에 혼자 있었다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들 노릇조차 못하는 그냥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죠. 그 수많은 고난, 더군다나 그 사울 자기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10수년을 보냈어요. 이 수많은 고난을 겪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장 6절 8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여러분 꿈에서 나오는 해석이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서 나온 참기름을 짜듯 짜면 진액이 나오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맛보아 알지라. 들은 것보다 보는 것보다 맛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때문에 병든 영혼보다 번영하고 부유한 것 때문에 병든 영혼이 더 많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오히려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순수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역경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고난의 문제는 이게 왜 그런가, 이것이 어떤 고난인가 하는 식으로 이유나
고난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고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견디도록 우리의 모든 이 몸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토끼가 묻습니다. 왜 나는 늑대나 여우에게 잡혀 먹여야 되죠?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때로는 그가 겪는 아픔일지랄지라도 전체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허락하신 그 질서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과 역경을 당하는 것이 왜 납니까? 라고 물어볼지 몰라도 어떤 때는 그것이 자연 속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의도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핵심 문제는 어려움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쉬운 인생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이어지는 모세, 여호수아, 요셉,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순탄하게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난의 역사를 너무도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그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장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마음을 닫고 돌아오지 않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잠자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벌떡 깨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인가를 여기에 적어놓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을 그 어려울 때 만난 분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래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손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신나고 즐겁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거칠고 부족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인생의 역경과 환난 중에서 좋으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고통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피할 수 없다면 이 강한 파도라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가고 어두워지며 세상 둘러봐도 볼 것 없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고자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 이기게 하옵소서. 왜 나냐고 물을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혼란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요셉처럼 감사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그가 알게 하시고, 다윗처럼 맛보아 알게 하시고, 바로가 알게 하시고, 오디발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일하심을 저희도 경험하게 하소서.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도우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히 이기도록, 능히 헤쳐나가도록 부활의 새